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도서 2장은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각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러주는 그러한 권면들이 있기 때문인데, 바울은 디도에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디도 네가 그들을 가르쳐 주어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 말씀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늙은 남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만 많은 남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또한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이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는 나중에 6절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6절을 살펴보면서 이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 뒤에 나오는 경건하며라는 단어의 뜻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은 2절에서 나오는 이 경건함이란, 우리는 흔히 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여기서 나오는 경건은 예의 범절이나 질서 정연함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자세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중하며로 이야기되는 단어 또한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전한 상태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이 건전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3절인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헐뜯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살던 시기나 우리가 살던 시기나 현재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 단순히 나의 감정적인 즐거움이 좀 해소가 되고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으로 사람 한 명을 모독하고 죽이는 일이라고 여기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행동이 교회라는 곳에서 자행이 된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고 흘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참된 공동체로서의 존재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뭐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어떤 생각도 들게 되냐 하면 혹시라도 나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 조심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언행이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참된 진실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덕이 되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인데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중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2절의 절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젊은 성도들에게도 이 2절에서 나왔던 늙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절제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술이 깨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 어원을,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의 어원을 근거로서 절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술에 취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신을 지닌 상태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비슷하게 쓰여진 구절이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방금 저희가 살펴본 3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단어는 다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너희들의 맑은 정신으로, 아니면 올바로 선 정신으로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내용이 2절과 3절과 6절이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본문이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때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아까 영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나 없는 성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종들의 이야기나, 사실 다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이런 본문들을 보면 여러분이 속한 범주에서 내 나이가 나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늙은 남자들이 나인가 보다, 늙은 여자들이 나인가 보다, 젊은 남자들이 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주 안에서만 내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고, 내 신앙생활이 그 모습만 나타난다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요, 굳이 종류를 좀 나누어 보자면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왜 적었냐 하면,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이 디도서로 치면은 디도겠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숙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리더인 너희들이 좀 도와주어라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교회 리더들에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리더들을 돕기 위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비법이나 비결 같은 것을 써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앙의 비결, 기도를 잘하는 비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찬송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있는 절제, 신중, 모함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이 모든 것이 신앙심에 대한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품이나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즉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도 디도에게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 번에 한 호흡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6, 7, 8절을 한 번에 읽어볼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도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처한 디도 너 자신도 삶으로 선한 모습의 모범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의 신앙의 모습을 그 디도나 아니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뭔가 뒤틀려 있고 어긋나 있고 틀렸구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이가 있는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가르침들이 아니면 좋은 선후배의 아니면 신앙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내 그 개인 자신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나이 있는 여성들이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젊은 여성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의 행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포인트가 전달이 비슷한 메시지가 4절과 5절에서도 그리고 6, 7, 8절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신앙 이 디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신앙의 어떠한 비결이 적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포인트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르침은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장에서 말하는 분류에 속한 범주 안에서만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습을 모두가 따라하시고 모두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내시는 모습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삶의 모습이 비단 이곳에 나오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신의 평판을 맡겨 주신 거잖아요. 그 평판을 맡겨주지 않아도 되신 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영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부담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감이 되셔서 내가 착한 행실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하면서 살아낼 때에 나의 그 착한 행실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다양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시게 될 건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때론 나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봐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